할렐루야. 네. 여러분, 동맥경화가 뭔지 아시죠? 네. 동맥경화는 우리 식주단에 혈관 찌꺼기가 모여가지고 혈전이 되었다가 나중에 거기에 기름이 끼고 이래서 혈관이 막히는 병을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이제 뇌혈관이 터지고 심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결국은 뇌졸중까지 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맥경화증이 걸렸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교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한순간에 교회를 마비시키고 큰 상처를 입히고 또 심지어 공중분해까지 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중요한 부수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과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에 성숙함을 가지면은 성경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주관적인 뜻 가운데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따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작은 생각의 차이로 불만이 불거지고 교회는 상처를 입고 마는 그런 교회 동맥경화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목으로 들고 여러분들한테 썼습니다. 즉 신앙의 외형적인 것은 있으나 신앙의 내면적인 성숙도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력은 하지만은 또 열심히는 하지만은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인도와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오늘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할례당이란 말이 나오죠. 개들을 상갖고 행하는 자들을 섬기고 몸을 상하는 데 이들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개들을 상갖고 행하는 자들 상갖고 몸을 상하는 이들 상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 해석 중에는 각자 생각이 다르므로 각각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여기는 세 모습들이 저는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먼저 이들을 개라고 얘기해. 우리나라 욕 중에서도 개새끼가 제일 보편적인 욕인데 그래 이상합니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잖아. 아이들이 뭐 개새끼 소새끼 그러는데 개라는 것은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죠. 얼른 생각하기에도 듣기만 들어도 기분 나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이 유대인들 사이대로 개라는 얘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대개 이런 개들이 감염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나워서 아무나 물어뜯을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런 개가 나타나면 몽둥이를 때려 죽이든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경건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개 얘기를 하니까 참 재밌네요.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다 오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개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 예?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은요, 많은 학자들이 유대주의자를 개라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 즉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받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면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주의자들보다도 유대주의자들은 개보다 훨씬 위험한 자들이다. 거의 구제역 수준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하면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무너뜨린 것도 이 유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주의자들은 이거 잘 모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는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법을 따르고 하나님 계명만 자꾸 지키라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지방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빌립보 지역에는 더욱이 걔는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를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걔라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세 가지, 즉 걔들, 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초등해 보자면은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할례는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거 뭐 모르면서도요, 할례를 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교인 행세를 하는 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할례는 이스라엘 풍습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남자들의 그 중요한 부분을, 터피를 제거하는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공나라 판나라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개라고 지칭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몸은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신앙이 없는 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중심이 전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단 이 개들인 만큼 크게, 개는 특징이 뭡니까? 짖어대는 거죠. 주인도 자신의 개가 짖는 걸 싫어합니다.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개의 특성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짖어댄다. 교회는 양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개가 짖어대면 불안해집니다. 그죠? 양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입니다. 막 짖어대고 떠들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축되면서 불안에 사이게 된다. 그래서 어수선해집니다. 또 이 개들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를 치료하는 곳이고, 또 병이 여기를 하지 않으면 병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병 걸린 것을 얘기하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을 중심을 변화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야단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무릎 뜯고 찢어대는 것이 바로 개의 행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그동안 한 2년 동안 제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지적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놀랍게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또 잘못을 반성하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설교 끝나고 나면 저거 오늘 나를 또 찔러서 얘기하는 거다. 저거 나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똥 밟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막았을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교인들이 올 때마다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고 또 만나서 많이 다독거리고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회 경험에 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살아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저절로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 선포가 되면은 나는 저 설교가 맞지 않는구나. 나는 이 교회에 있어 봐야 맨날 나 때리는 소리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안 다닐 것인가, 그런 갈등과 분민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가중되는 겁니다. 자, 존 칼빈은 목사가 가져야 할 두 음성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부드러운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중심이 변화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들을 물어 떠들려고 하는 늑대나 사나운 개를 내쫓는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나름이겠지만은 복음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양식이 되고 또 비타민이 되고 영혼의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이상하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아프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딱 뽑아가지고 말씀을 준비 안 해도요, 성령이 그 사람을 찔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회개할 때까지 말씀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목회자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역시 시끄럽고 짜증만 나고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뭐 못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 선포를 하면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지칭한 것이 뭐냐니까 행악하는 자다. 2절 말씀에 나오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갑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빌립보 교회는 알았을 거예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말 안 해도요, 말씀을 들었다 보면은 저 말씀은 누구에게 가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다. 이게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 안 해도요, 본인 스스로 알게 되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김진수 집사님한테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 한번 좀 보내봐라 내가 처음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그 말씀 속에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때리고 사람을 향해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래요. 그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이성을 건드린다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짓을 했던 사람들이 들으면은 벌써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불쌍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은 사사로운 인간의 정은 건물입니다. 인간의 정에 자꾸 걸리거나 혼적인 연결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영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혼적 결속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혼적 결속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얽매여서 자꾸 정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불쌍하게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목사님이 인정머리 없다 할지는 몰라도 교회든 하여튼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지 천사가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치지 않는 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것이지 용서하지 못 받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죄가 누가 강하냐? 가룟 유다는 죽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끊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반성을 하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바울이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은 뭡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곧 할례라 그랬습니다. 뭐 할례하라. 원래 할례 헬라어는요 페리토네라고 합니다. 페리토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신앙적으로 인침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요 성경의 그 원서를 보면요 페리토메를 안 하고 카타토메로 적어놨어요. 카타토메는 뭐냐? 그냥 포경입니다. 포경. 즉 할례를 행하기는 했지만은 전혀 신앙적인 의미가 없이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결코 이것은 할례가 아니고 단순히 포경 수술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들을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포경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신앙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지금을 말할 것 같으면 신앙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귀신 믿고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교회 한두 달 다니고는 아무 의미 없이 거듭나지 않는 채로 귀신이 들린 채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세례를 받아도 아무 신앙적인 의미가 없어요. 인침을 받아도 그거는 그대로 귀신을 껴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벌써 묶여서 잡혀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수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강남 은혜교회를 할 때요, 어떤 성도가 집사가 자기는 여기가 안 맞다고 떠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강순의 원장도 알지만은 한 6, 7개월 뒤에 국민일보에 그 집사님 얼굴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응? 집사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6, 7개월 만에 목사가 됐다. 응? 그래서 그분이 떡 나타나갔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도 목사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사를 빨리 받느냐. 그러니까 경수신학교에 어디 가면은 6개월만 공부하면은 목사 안수를 준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끄떡끄떡거렸어요. 왜냐, 우리가 정식으로 밟으면 10년 돼야 목사가 되거든요.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그리고 부목이나 또 부교육자로 한 3년을 더 해야 그때 정식 목사가 될 수 있는데 6, 7개월 만에 목사가 된 거예요. 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들 통신신학 합니다 하더니 통신 한 3개월 하더니 금방 전도사가 되고 금방 1년도 안 돼가 또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물론 그분들이 특별한 능력과 은사는 있습니다만은 그분 자신이 신학적으로 기본적인 토대를 안 갖춰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도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전도회와 목자방에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단톡에 제가 올린 게 있죠.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의 옥하는 목사가 얘기한 거.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요즘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개척교회 가면은 한두 달 다니면은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지정해서 장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달, 3달 만에 장로가 된 사람이 많아요. 자, 이건 내가 폄하는 말이 아니지만 진짜 거듭나지 않고 진짜 세례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은혜성산교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 임명할 때 참 까다롭게 했어요. 외부에서 온 권사님들도 한 3년 지나야 권사로 제가 인정해주고 또 그 인정받고 나서 2년 이상 돼야 5년이 지나야 권사님이 됐어요. 장로님들은 한 10년 정도 지켜보고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정규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또 헌금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직분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까다롭게 하니까 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일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엉터리로 하니까 역시 엉터리 결과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행악하는 자, 또, 몸을 상해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편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정지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하는 거죠. 자, 바울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니까 기쁨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나 바울이 신약 성경 3분의 1을 편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거의 보면은 신앙생활의 표징은 기쁨이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절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생기면 기쁘고 안 생기면 안 기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쁘고 그거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다른 여러 말 100마디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은 기뻐하라. 곧 신앙의 표징은 기쁨이다. 이것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새생명 교회를 다니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기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요 서울수도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먼 곳에서 서울서 왜 옵니까? 코앞에 좋은 교회 많은데 왜 서울에서 먼 곳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IT인가 뭔가 열차 타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2시간씩 3시간씩 참 고달픕니다. 왕복 6시간입니다. 그냥 기차만 타는 게 아니고 또 내려서 집까지 가는데 뭐 또 버스 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시간, 6시간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은혜성산교회 때는 해남에서 하루 14시간을 달려와요. 14시간인데 14시간 왕복 14시간을 오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4, 5년을 다녔어요. 6가지. 제가 대단해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다닌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은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마음이 설레야 돼요. 저는 토요일 저녁 때면요, 진짜로 행복함을 느껴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때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 전화 안 오기를 바랍니다. 전화 오면 다 깨져요. 은혜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정말 기도하면서 내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저는 사는 거예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면요, 아예 일찌감치 교회에 왔다가 한 5시나 6시 되면 저녁 일찍 먹고 밤 12시까지 그 6시간이 나를 일주일을 지탱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선포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 빠지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한테 이 던지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꽤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하와이 가는 것보다 나 홍콩 가는 것보다 나 그때는 무아증에 빠져서 정말 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 네가 말씀을 볼 때 기쁨이 있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냐? 아멘. 교회 나가는 게 기쁨이 있냐?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냐? 아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 게 기쁨이 없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기쁨이 없다. 목사가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다. 그럼 이거는 땡이에요. 지옥으로 가셔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흐르는데 내가 욕심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영적으로 탈락된 있을 때, 또 하나는 교회 자체에 하나님 은혜가 틀어막혀서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다면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환히 밝히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들어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막 신앙생활한테 기쁘고 감사하고 막 재밌고 교회가 재밌고 막 좋았는데 요즘은 교회 온 기가 재미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거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지가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자신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응?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성도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분명한 척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를 하나 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그럴 때는 아프지도 않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안 기쁘면 이제 그때부터 걱정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기쁨을 기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은 교회의 문제만 꼬집지 않죠.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시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나가라. 진짜로 세례받고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해서 봉사는 예배에 사용되는 거죠. 누가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자냐? 성령으로 예배 드린 자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진정의 예배와 대조되는 거예요. 진성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죠.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그 몸까지 불태워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이토록 정말 뼈저리게 저주스러운 거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물론
재산 손해도 크지만 짐승 입장에 보면 사람의 죄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게 대신 그 짐승이 죽는 거잖아요. 고통받고. 그래서 사람은 앞으로 짐승이 억울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죄를 저지르지 말자고 결단하고 하는 것이 옛날 구약 제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가만히 앉아서 설교 감상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 성령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오늘 내기가 조금 즐거우면 좋았구나. 뭐 또 오늘 목사님 설교 나름에 좋은 영화 한 편 감상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증거가 나타납니까? 예배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내 안에서 죽지 않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죄가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영적 예배요 성령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철저하게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말씀이 폐부를 찔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통스러워 비명이라도 지를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엄란한 사람이 엄란을 없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교만하고 성격이 강팍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달라져야 될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라 그러면 천하도 안 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게 예배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요번에 집사님 받은 우리 오주희 집사님 계시지만 교회라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내가 맨날 밥먹을 때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가 손잡고 했는데 내가 포기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령으로서 요즘 오후 예배까지 보고 가시더라고요. 요즘 얼굴이 확 빨개져서 살았어요. 요즘 인사도 잘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인사했는데 거꾸로 이게 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그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삶을 빚어주셨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인데 주님이 두 번째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멋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 뜻을 이루기 드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면 머리 쩔려쩔려던 사람이 아유 이제는 제가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켜봐 주세요. 잘할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이제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죽었고 새 사람 오직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새 생명. 예수를 믿고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런 풍예가 건산 따고 집산 따고 장로 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정말 새 생명을 받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이전의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값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보람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느끼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다시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쓰레기통이나 똥통에 집어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을 한번 살아보세요. 네. 아주 처음에는 기쁨을 하다가 나중에 가면 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건 다 엉터리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재밌게 삽시다. 재밌게 교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소가 노살점 시간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교회에 오는 문턱에만 쓰면 막 그냥 눈물이 나고 은혜 받아서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지. 아이고 오늘 안 나가면 목사님 전화 오겠지. 오늘 안 나가면 신방 오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번 나가보자. 예전에요 정현주 전도사님 오빠가 계세요. 그 오빠가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부인이 갈비뼈가 나가가지고 병원으로 가려는 거를 내가 야 병원 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내한테 데리고 와라. 바로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수를 해줬더니 갈비뼈가 붙어가지고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옥황 상태라 하더라고. 용어를 몰라가지고 옥황상계다. 옥황상계.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내가 그 집을 저 시골에 저 합천 그 따라갔었어. 그때 우리 강순이 있었다.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있어요. 마당에. 거기에다가 막 뭐 깃발 달아놓고요, 막 이런 거 집 안에 들어가니까 막 그 달마 대사가 있고요, 뭐 하여튼 막 들어가는 거야. 뭐가 많아요. 뭐 이상한 막 불교 용품 있죠. 막 항아리에다가 뭐다 제가 글씨도 있고 막 그런 거 분짜 크게 선글을 해놨는데 저거는 비싼 거래. 어떤 사람이 큰 붓으로 막쫙 빨리는 3,000원짜리인데 그런 집이야. 그런 집. 그 엄마는 눈만 뜨면 목탁도 들고 불경이 없는 집이야. 그런 집에 정현주 전도사가 나온 거야. 나를 만나.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엄마도 안전뱅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것처럼, 예? 나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거 하는 것처럼 그 엄마한테도 그거 써먹었어. 내가 손잡고요. 오늘 못 그랬다 하지. 그러다가 우리 강순희 전사 따라갔어요. 다 알잖아. 그 오빠들이 내가 오니까요, 우리 집에 사는 목자도 안 왔는데 귀신이 온다고 다 도망간 거예요. 밥하다가 며느리고 뭐 아들이고 전부 맨발로 다 도망가고 있어. 팔형제. 네. 아, 신남매인데 남자가 9명이고 정현주 전사가 하나예요. 제일 막내에서 두 번째지. 그러니까 남자들 9명 속에 살았으니 그거는 그냥 이것만 안 찾다 보내지 남자야.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근데 가니까 다 막 도망가고 막 그냥 그 엄마 혼자만 딱 남아있고, 그 엄마도 무슨 막 그 소리 속이 서와가 막 하더라고. 막 내가 오니까. 그러니까 앞에 가니까 오빠들이 소금을 다 뿌려놓고 왔어. 그런 집이야, 그런 집. 근데 그 엄마 4년인가 5년인가 못 거는데 우리 강순의 원장 봤잖아.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갖고 걸어봐야 되니까 일어나고 걷더라. 그래가 한 2년인가 3년 걷다가 돌아가셨어. 못 걷다가 안전병인데. 그러니까 그 집에 안 믿을 수가 없잖아. 너무 무서워서 믿는 거야. 너무 강한, 그 사람들 말하면 너무 강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큰 오빠 보고 교회에 내 협박도 얘기했지. 교회 안 나면 안 좋습니다. 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시험 떨어졌나? 그래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둘이가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안 들어. 그냥 고개 숙이고. 보통 이 말씀할 때 입신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눈 감고 다 듣는데 자기가 물어보면 다 듣는데 물어보면 몰라 아무도. 그러더니 한 1년을 다니더니 1년 동안 하나도 안 되는 거야. 1년 딱 다니더니 나한테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상담 좀 해야 돼. 딱 상담하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때까지 다녀줘야 됩니까? 이건 달래주는 거야, 이거는. 네?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갈비뼈 고쳐준, 엄마 안전뱅이 고쳐준 대가로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다녀줘도 되니까 가십시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정현주 전사가 막 거품을 부거든. 우리 오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았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어. 그때부터 그 오빠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 큰 오빠가 지금 얼마나 교회를 안 다녔지.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다른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